자,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 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또 우리 마태복음 16장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본문이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저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며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은 300 영접 운동, 우리 300 전도 수첩을 통해서 300 영접 운동, 그리고 제가 직접 300 전도자 훈련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각 현장에서 우리 사역을 통해서 300 다락방 메이커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시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뭐죠? 하나님 우리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구약이고요. 신약은 약속대로 그리스도 오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유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을 땅끝 증거하라.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지금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방법이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천사를 통해서 하지 않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유다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고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언약 잡은 많은 사람 통해서 역사하셨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하게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 그걸 없어질 거거든요. 교회 건물 없어져요. 그게 하나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하나님이 서실 사람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서실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초등부 교사를 제가 했거든요. 하다가 우리 형님이 워낙 막 가정에 막 한꺼번에 재앙이 들닥쳤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하다가 갑자기 물에 빠져가지고요, 나무 사이에 우리 아버지 그 원목을 이렇게 바다에 떠내려놓으면 그거를 위에 서가지고 이제 해안가로 이렇게 부둣가로 이제 가져오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게 원목이 얼마나 큽니까? 그 잘못 넘어져 버리고 그 떨어진 거 바다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다행히 안 죽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우리 어머님이 우리 고양이를 잊어버렸는데 하필은 그 고양이가 목사님 사모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님 그 찾아가서 우리 고양이다 내놔라. 그 고양이가 저 안에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무슨 나오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고양이다 나오느라. 안 된다며 사모님 그런 거예요. 그래가 우리만 내라. 그 사모님 안 된다 이러다가요, 그 사모님 그 여동생하고 같이 막 이렇게 가다가 이제 우리 어머님이 그 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줄을 끊으려고 고양이 줄을 하다가 막 싸우다 보니까 어머니 손을 팍 크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다가 또 우리 형님도 또 막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확 들이닥쳤어. 그래서 내보고 하는 말이 네가 예수 믿어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랬죠. 그러면 내가 교회를 안 가고 안 가면,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아니라면 내가 교회 안 갈게. 내가 그 약속을 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그래 되겠습니까? 말은 그랬지만 얼마나 교회 가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교회를 또 다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주일에 교사다가 제가 그만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사의 직을 다시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저는 교사직을 빼앗겼다고 하는, 또 하나님 나라를 서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막 그런 어떤 마음이 들어오니까요, 막 얼마나 가든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교사직을 내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막 눈물을 기도했든지 하나님이 다시 교사를 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교사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어쨌든 핑계 대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늘 마음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는가? 이 생각이요,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서시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든지 안 주든지 상관없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뭐 하나님도 별로 관심이 없겠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서실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의 큰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체험을 지금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이 체험돼야 된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복음 전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성취,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에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 전파, 전도 현장에 없으면요, 그 말씀이 오늘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한계가 와요. 그리고 어느 날 한계가 있다고 오니까 그다음부터는 말씀 성취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관심이 현장에 있는데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현장을 딱 놓치면 어느 순간 되는데 어느 기도 한계가 딱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현장에서, 기도응답도 현장을 통해서 응답받아야 계속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예,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이 복음 전파, 전도에 올인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올인한 사람.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서신다. 적당하게 전도하는 사람 말고 진짜 내가 할 일은 오직 전도밖에 없구나.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겠다. 진짜 그리고 완전 그 인생 다 올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 서십니다. 그렇죠? 목사인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봤을 때, 이 사람은 일을 맡기면 대강-대충 하구나. 적당하게 하구나. 이래서 가면요, 일을 한 번 더 맡겨보다가 안 막힙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일 딱 맡기면 생을 걸어, 그냥. 이러 그 사람한테 자꾸 일을 맡길 거 아니에요. 인간인 나도 그렇게 하는데,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했다가 말았다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자, 영적 문제 있다고, 그거 시달린다고 전도 안 하고. 이런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완전히 올인하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 다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안 살고 싶은 사람 다 있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막 오직 생각이 막 전도, 기도가 오직 전도. 그렇죠?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오직 전도.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참 감사한 거는 신학하기 전부터 이상하게 전도하고 싶어가지고요. 전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평신도도 아니지.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상하게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연합고사 치고 제가 교회를 가기 시작했거든요. 고등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우리 애들 우리 반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도도 아니지. 꼬시가지고 교회 가면 이쁜 여학생들 많다면서 가자 하면서 이래가지고 교회 들어가고 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사가 된 애들이 있고요. 서울 임마누엘 교회 장로 된 애도 있어요. 상조에 하는 사업하는 친구인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쟁이 일어났어. 우리 동기 여학생이 있는데 그 애는 부산 진여상이거든요. 그 애하고 내하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했죠. 주일학 교사할 때도 그냥 교사하지 않고 이상하게 제 마음에 하여튼 전도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반 한 명을 데리고 내가 43명을 만들었다니까. 그것도 기간 얼마 안 돼가지고 성경학교 하기 전까지 43명. 그리고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신학을 했는데도 저는 끊임없이 전도했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 압니다. 저는 처음부터 전도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가지고 저는 학교 가게 되면 제가 교실이 없으면 도서실이 없으면 서점이 없으면 항상 현장 나가 있었어요. 전도 현장. 내 혼자 그냥 부산역 용두산 공원으로 다니면서 내 혼자 전도했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래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도사, 강도사 하면서도요, 저는 계속 했습니다. 우리 인권사 압니다. 시골에 있을 때도요, 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시골에서 소문날 만큼 전도가 되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여튼 전도에 대해서 완전히 제게 올려놨도록. 그러다가 저 96 목사님 만나게 되고, 그때 진짜 제가, 복음전이 됐구나. 이런 딱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때 본격적으로 제가 전도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울산으로 93년도에 1월 첫째 주일, 남부교회로 제가 왔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전도 특공대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래서 이정혜 전도사 같은 경우에, 그때 평신도 집사였었어요. 그래서 내하고 팀이 돼서 계속 전도로 나갔잖아. 그리고 지금 전도사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지금 임마누엘 울산교회, 거기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5군데, 유모 35군데 됐다 그러더라고. 우리 사람만 25군데 이렇게 하고. 아침에 나가면 새벽 2시요, 그냥. 그랬죠. 그러다가, 97대 또 영적 문제 또 와가지고, 하나님 복음에 완전히 오르게 만들었는데, 11년간 복음에 딱 올인하고 나니까,
2008년도부터 하나님 현장에 딱 실성 보고를 한데 3년 동안 완전히 전도 올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라 그냥.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복음 전파에 우리의 전생을 올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 서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1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약속했고요. 또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저희와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더욱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고, 복음 전파에 올인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 주겠다고 약속이. 여기에는 뭐 복음 전파에 올인하는 사람 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뭐 요금 막 출교 당하고 막 사형 당하고 뭐 교도소 들어가는데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복음 전파에 완전 생을 건 사람들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난쟁명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일어나, 예수님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내 죽여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제가 부산역에 이제 혼자 전도로 갔는데 보니까 이제 뭡니까? 다리 저는 사람, 이 사람이 나한테 국어를 이렇게 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보고 좀 와봐라 해가지고 내가 구석에 딱 데리고 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 말씀 딱 생각나는 거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는. 그래가 내가 그 사람 딱 무릎 꿇어 해놓고 내가 전도사 때 내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지금 발이 펴질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그랬거든. 근데 안 일어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주면서 당신 이렇게 구걸해가지고 되겠냐, 내가 금을 한 케이스를 살 테니까 그걸 차라리 팔아라, 장사 사업을 해라. 근데 금을 내가 이렇게 한 케이스를 샀어요. 사가지고 줘가지고 봉주 당신 이제 오늘부터 사업을 해라. 그러니까 일어나지는 않고, 내 또 은과 금은 없지만 은과 금을 내가 줬어. 일어나지는 못하면서 거꾸로 냈지 내가.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도 보세요. 여기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이거다.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아예 뭐 상종도 하기 싫어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빌립이 들어가서 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올인하지 않으면 힘들지요. 역사의 모든 인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전도 때문에 고민하고 전도 때문에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데이비 브레이너드 같은 사람은 이 성격이 우울증이에요. 얼마나 우울증 기질인지 몰라. 그런데 그 우울증 기질을 가진데도요, 인디안들한테 복음을 얼마나 나는 할 수 없어, 나 못합니다 막 그러면서요 하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올인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서셨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일꾼을 서시는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체험한 사람을 쓰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 여러분, 바르게 안단 말은 무슨 말이죠? 바르게 안단 말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식으로 알면 안 됩니다. 민중운동, 사회운동하는 사람. 사회 어떤 제도를 개혁하고 어떤 불이한 그것을 제거해서 뭔가를 해결하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 뭐죠? 신비운동이죠. 신비운동. 하나님이 서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나중에는 서지 않습니다. 시대 따라 필요해 서긴 서지요. 그렇죠. 서긴 서지만은 결국은 아니죠. 다음에 예레미야는 경건주의입니다. 경건주의. 나 혼자 경건하면 돼. 내 혼자 말씀 읽고, 내 혼자 기도하고, 내 혼자 제한 짓고, 내 혼자 바르게 살고. 그래서 자기만족 신앙이에요. 자기만족.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쓰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이거는 종교 운동하는 사람,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막 모든 게 다 같아. 막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서지 않아요. 하나는 어떤 사람 쓰시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이거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뭐 해결 안 되죠? 근본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영적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이것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세상의 어떤 방법, 어떤 종교, 어떤 사람 다 합쳐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 인간의 근본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구나.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죠? 두 번째는 이거를 정말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인생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진짜 내 자신의 이 근본 문제, 이거를 진짜 알고 나니까, 야,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이런 답이 났고, 그래서 제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개인의 영적 문제를 해결받았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야, 그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걸 그 뒤에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렇죠. 더 이상 나는 나 돈 성공을 살지 않겠다는 답이 나더라고. 진짜 내가 완전히 복음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 딱 나더라니까. 어떤 것도 필요해. 바울 같은 게 보세요. 바울은 모든 게 배설물로 얘기했잖아. 배설물로 안 이긴단 말은 아직까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본 문제 앞에 모든 것이 절대 불안, 절대 무능한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돈 있으면, 뭐 성공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 안 바뀝니다. 그렇죠. 내 자신의 절대 불가능, 돈의 절대 한계, 성공의 절대 무능. 여러분 진짜 그거를 깨달아야 더 이상 그걸 살지를 않아요. 우리 김 대표님 계시지만요, 이분이 젊은 나이에 부동산을 통해서 막 진짜 돈을 엄청 해버렸잖아요. 성공도 하고. 근데 결국은 어느 한계가 탁 왔잖아요.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성공에 다른 사람이 없는 특별한 뭔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당신의 한계였다. 그러니까 그 한계를 모두 결국은 무너지지 않았냐. 당신은 돈 그래 벌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돈도 무너지고 성공도 무너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당신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시키게 하는 거다. 하나님 단순하게 당신을 인생을 무너뜨리고 뭐 경제를 무너뜨리고 성공을 무너뜨리는 목적이 하나님 무슨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분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는 결국 우리 인간의 불행과 저주와 운명 문제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당신의 한계도 깨달았고 돈의 한계도 깨달았고 성공의 한계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진짜 그걸 체험하면 나 돈 성공 살지 않지 않을까 했냐. 그리고 완전히 복음에 올인할까 했냐.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특별히 쓰실 거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도 확신이 있거든요. 진짜입니다. 진짜 장애 3장 근본 문제 한계를 못 느낀 사람,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답 안 난 사람은요, 하나님 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사회 운동하고, 아무리 능력 나타나 신병들,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막 이 종교적인 엄청나게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씁니다. 딱 한 사람, 뭐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 그거 되는 사람 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서임 받고 싶거든 다른 데 집중하지 마세요. 알겠죠? 진짜 그리스도께 완전히 올인해 버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았단 말은 결국 진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5절 7절에도 바울이 그랬고 4장 9절 1절 10절에 완전히 그래서 무릎을 꿇어버렸잖아. 그죠? 그렇죠. 진짜 우리 인간의 근본 창세기 3장 문제 알면요.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증거가 뭐죠? 진짜 올바른 구원의 확신이 다 생깁니다. 진짜 구원이 뭔지? 아, 구원은 다른 게 아니구나.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 그게 바로 구원이구나.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와 그 저주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당연히 계시니까 그 원죄와 저주 해방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단을 이기시고 내게 운명에서 영원히 승리를 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당연히 나는 사주발 운명 해방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잘 확신이 그러니 뭐가 있죠? 감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알겠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워낙 우리 다락방에서 구원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막 구원파에 샀다가 막 하든지 말든지 계속 구원 얘기하는 이제는 교회들마다 위기를 느껴가지고 이제 구원 막 하다 보니 이제는 이전보다는 구원의 확신이 많이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뭐 개인 만나보면 아직도 흔들흔들거리겠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보면 기독교 방송 들어보면요 참 이 복음이 돼서 말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란 자체가 바로 구원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세 가지 인생 문제, 근본 문제. 그 해결받은 그 구원이죠. 그 해결은 그리스도 그분이 나는 계신 확신. 그러면 거기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뭐예요? 감격. 이게 진짜 그래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막 이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막 주로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리시고 가시 밀려와 서시고 피 질질 흘리시고 몇 번 쓰러지시고 주로 감정적으로 그거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뭐요? 진짜 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체험한 사람. 다른 체험이 아니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한 이 올바른 진짜 우리가 이해됐다면 진짜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만 누리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올바른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리스도만 체험하기 위해서요. 진짜 제 영적인 이 문제에 딱 발견하는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는 걸 알고 나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만 체험해 이래 딱 결론 나더라고. 그리고 이불로 다른 거 체험 안 하려고요. 그래서 이불로 제가 원래 기도 무릎 꿇기도 했거든요. 이불로 무릎 안 꿇었어요. 이불로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편이거든요. 이불로 간절히 기도 안 했어요. 저는 고함 막 치면서 기도하는 스타일인데 기도 스타일이 이불로 고함을 안 질렀어요. 전 다리 막 찐할 만큼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불로 다리 펴고 주물러 가면서 기도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되며 그래서 응답받다 싶어가지고 나는 진짜 그리스도만 내가 체험해야 되겠다. 진짜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버리시라고. 알겠죠? 쓸데없는 그거 간증하지 말고 다리에 찌랄만 기도했다 여기서 하셨다면 그러고 내가 진짜 막 중심을 내서 막 진실하게 착하게 막 얼른 기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산에 가가지고 그냥 산기도도 아니고 막 최대 막 높은 산이잖아. 최고 높은 산에 올라가 무슨 고행하는 것도 아니고 막 올라가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 응답 받았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걸 자꾸 간증하는 이런 응답은요 할수록 손해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체험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할 사람.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이지.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야 진짜 우리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우리가 딱 전하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도다.
전도가 미련하단 말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련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안 받잖아. 그렇죠. 우리 전도라면 무시하잖아요. 우리를 막 또 정신 나간 이상한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잖아. 그렇지만 하나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 14장 48절 영생주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딱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찾기 소리는 이 사람도 건드리고 저 사람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막 전도를 열심히 했다 이서 믿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오늘 구원을 작정된 사람을 내가 만난 거예요. 근데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영접 안 한다. 내가 성령 충만 안 했더니, 내가 요즘 기도를 드렸더니, 내가 은혜를 요즘 못 받고 그러더니 역시 전도가 안 되네.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무리 성령 받고 전도를 엄청 받아도 오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시간표가 하면 그냥 절대로 구원 안 받아요. 복음 받질 않아요. 우리 이한희 집사님 그때 서울에 가는데 이제 내가 보잖아요. 보면 사모를 가운데 오늘의 전도가 약해. 그래서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훈련시키고 싶어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자기도 약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전도를 붙잡아라. 이제 그래 놓고 이제 택시 탁 탔잖아요. 제가 앞자리에 탁 탔어요. 타가지고 내가 그분 앞에 사모를 가지고 전도를 딱 했습니다. 얼마나 이 메시지 잘 받는지. 나는 드디어 한껏 걸렸구나. 드디어 내가 이한희 지사님 앞에 내가 뭔가 보일 수 있겠구나. 이런 했는데 이 사람 영접 안 하는 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고 오면서 집사 앞에 앉았어요. 나 뒤에 있다가 앉았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은 뭐 때문에 앞에 앉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야. 자비내라고 하는 줄 알고. 응? 그래.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집사님은 전도도 가만히 있는 기라. 그래서 분위기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 입 또 내가 이제 전도하라고 분위기 만들었는데 또 가만히 있는 기라. 그러다가 집사님이 정신 차린 거. 목사님 전도하라는구나. 이래가지고 말을 끄집어내. 내가 그랬거든. 무조건 일단 뭐든지 말해라. 무슨 말에서 끄집어내. 말을 해야 그 다음 연결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해서 상관없으니까 말 끄집어내라 그랬거든. 근데 이제 이 말 끄집어낸다는 게 안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이제 하다 안 되는 게 이제 안 할 수는 그래가지고 혹시 인생을 사시면서 도피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사람 도피성이 뭔 줄 아나? 근데 이 사람이 그 말 듣더만은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우리 어머님이 자기 예수 너무너무 잘 믿었고 근데 자기는 막 지금 교회 안 나간다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막보로 전도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이한희 집사님 생각할 때 그래 말이야 목사님은 전도가 안 되더만은 나는 진짜 전도가 되구나. 역시 그게 착각입니다. 아시겠죠? 그 시간표요 그게. 그리고 진짜 우리가 알면 전도 대도 상관없어. 눌릴 이유가 없지. 전도가 되면 하나님 시간표고 전도가 아니다 시간표 아니서 안 된 거예요. 눌릴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거,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걸 정말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의 삶이 반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반석되어진 나를 통해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정말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는 가운데 내 자신이 반석이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 내가 반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이게 참 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인데 이것을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서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복음 전파의 축복을 아는 사람, 이 복음 전파의 축복이죠. 전도자의 축복이 이것을 진짜 아는 사람을 서신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전도 속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돈도 있고 성공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걸 진짜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서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도 받고 때로는 우리가 부모, 처자, 전토를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세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꾼이 되지면 하나님 우리를 서신다는 겁니다. 자, 기도하는 생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한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실제로 스스로 기도하는 생활이 딱 되어지면 그거로 끝입니다. 그렇게 될 동안 우리가 도와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구원의 길도 가르치고 또 다른 길이 이후에 또 복음 다시 전하고 또 확신도 심어주고 다 이렇게 또 갈등이라든지 사단에 대한 다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 이 사람이 스스로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도와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교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뭐로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죠? 말씀을 우리 주시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안 한단 말은 말씀을 안 듣는 거, 말씀이 우리가 안 들어온다 이 말을 하나님과의 지금 교제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벌써 예배에 실패하고 말씀이 안 들어온다 할 때는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내 사이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거 생각하고 빨리 우리가 예배를 해보게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결국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 보면 돼요. 그래서 기도가 답답하다. 그 말 하나님 관계가 답답하다. 그 말이 그죠? 기도가 멀리 느껴진다.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멀리 느껴진다. 기도가 힘들다. 그 말은 하나님 나의 관계가 힘든 거예요. 그 말은 내 인생도 힘들고 답답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물론 제가 했지만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질문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그리고 저 인간이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왜 나는 하늘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 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제게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요. 정확하게 내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안 한단 말은 내가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왜? 지가 했으니까. 지 열심으로, 지 노력으로, 지 방법을 했으니까 영광 돌릴 이유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길 열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 체험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하려고 그러면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단은 영적 성장하려면 뭐 해야 돼요? 육신적인 성장하려고 그러면 일단 밥을 먹어야 돼요. 밥. 그 밥이 뭐죠? 밥이 뭐죠? 예,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운동을 해도 운동.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영적 신앙, 육신적으로 성장하려고 그러면 하여튼 뭐 호흡도 잘해야 되겠지. 숨 잘 쉬어야 되겠지. 그 호흡하는 게 바로 기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하여튼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 처음에는 막 기도를 하지만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터치하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내 생각을 바꾸어 나가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남편 저희 인간 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 주시겠어요? 그 남편이 뭐 때문에 그러겠노? 생각해봐라. 니 때문에 하고 니 때문에. 니가 그리고 남편 집에 들어오기 싫도록 만드는데 어느 남편이 집에 기쁘게 들어오겠노? 그렇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이쁜 여자 짧은 치마냐 꽉 찼다. 니한테 매력을 못 느끼는데 어떻게 집에 들어오고 싶으냐. 좀 매력 있게 살아라 좀. 뭐 이런 그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뭐 때문에 아내가 자꾸 바가지 긁겠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왜 나를 바가지 긁고 왜 그럽니까? 네가 바가지 긁힐 일을 했겠지. 하나님 다 가르쳐준다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기도해서 빨리 갱신해 빨리빨리 보면. 처음에는 막 신기를 하고 때로는 막 해도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하는 음성을 들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를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는 문제를 주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빨리 기도해서 넘어서야 되겠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십니다. 다섯 번째, 나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도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바랍니다. 빌보상 60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을 하는 게 어떤 일도요. 전부 다 감사거리로. 참 하나님 우리 남편 저렇게 술 처먹는데 감사합니다. 그래 해보라니까. 진짜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하지만요. 진짜 딱 기도하면 그래 저 술 처먹어도 제가 몸 안 아프고 돌아다니는 거 얼마나 감사하노라면서. 지금 술은 처먹어도 시간 딱 되면 집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감사하노라면서. 그죠? 술은 처먹어도 그래도 돈 벌어가지고 꼬박꼬박 갖다 주면 얼마나 감사하노라면서. 그래도 술은 처먹어도 내 교회 가는 거 반대 안 하고 그래도 가라고 11조도 주고 얼마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진짜 감사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팍 논다니까. 남편 놓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남편 마음에 감동받을 수밖에 없지. 야, 우리 집 사람 나를 이렇게 나를 기도하고 있구나.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나를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구나. 남편도 변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계속 아뢰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의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기도를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 기도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하겠죠? 자,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뭡니까? 무시기도.
진짜 우리가 답답한 일 혹은 진짜 중요한 일은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시기도요. 그게. 두 번째는 매일 특별한 시간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 특히 여러분 자신에게 이 영적 문제가 내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분들은요, 특별히 정시기도를 딱 정하세요. 정시기도. 그것도 하루 5번 정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2번 하는 것보다 3번보다요 5번이 훨씬 더 좋아.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은 정해보면 생각이 안 나. 2번도 마찬가지예요. 3번도 잘 잊어버렸다. 근데 5번 하면요 금방 시간 돌아오니까 하여튼 제 경험에 의하면 좋더라고. 그래서 못하더라도 내가 기도 시간 또 놓쳤구나 생각하고 그 시간 하나 빼도 기도하면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 삶의 리듬이 다 맞춰집니다. 영적 리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영적 문제 심각하다든지 아니면 진짜 이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시간 딱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룹으로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한다. 합심기도죠, 그죠? 합심기도할 때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고, 자, 기도의 내용. 자, 기도의 내용.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그 우리 손에 손가락 5개 하듯이 손모아 우리 드리는 기도에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하나님 앞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엄지. 하나님을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자백입니다. 자백, 고백.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자,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네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누구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 그 5가지. 자, 첫 번째 뭐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두 번째는 우리 고백하고 죄를. 세 번째는 감사하고. 네 번째는 중보기도하고. 5번째는 간구하고. 이 5가지 순서대로 기도하면 되겠죠. 자, 네 번째, 어떻게 확신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가? 확신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되겠죠. 세 번째는 뭐죠? 믿음으로 구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고 구한 것을 어떻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죠. 자, 결론. 제가 나름대로 이제 기도 생활도 쭉 하고 나름대로 영적인 체험도 하고 이제 그러던 중에 제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오고 그러면서 기도에 쫙 줄이 제게 잡혔어요.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우리 제자들에게 제가 훈련시켰고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오늘 했던 그대로 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 삼직 누리는 기도 있죠? 이거부터 가르치세요. 이거부터. 아시겠죠? 1, 2, 3단계. 요거 될 때까지는 다른 기도 하지 마라. 이것만 계속 해라. 요거만. 두 번째는 이것이 되어지면 기본 언약 기도문 있죠? 기본 언약 기도문. 우리 교회로 보면 복음 누리는 기도문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거부터 했었습니다. 유목사님 만나기 전에 많은 기도했는데 영적 문제 오니까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근데 유목사님 만나서 이 기도부터 사실 했거든요. 성사면 성사면은 오력, 다섯은 다섯 제자, 그리스도의 불의자 상대신 대신에 축복, 구원, 5가지 확신, 기도의 비밀을 수모에 전도질려. 그쪽 했는데
처음에는 기도할 때 이게 뭔가 내하고 맞지도 않고 거리감이 많았었어요. 근데 막 계속 했었어요. 했는데 어느 날 저 멀리 있던 것이 점 내게 가까이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기분에 그냥. 그래도 어느 날만 다 믿어지는 거 있죠. 그러더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거의 다 응답해 주셨어. 오늘 새벽기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제 같은 수준에 제 같은 실력에 무슨 내가 RT에서 교수가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신학교 시작할 때 성경서 훈련 고급반부터 시작했는데 1기 때부터 제가 지금 교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도 1기 때부터 지금까지 교수하는 몇 분 안 됩니다. 한 서너 분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속에 이 속에 다 있거든. 기도 제목이. 그리고 이것만 기도하면 그렇게 하시더라니까 이게. 그 저는 이 언약 기도문 그 하나하나 속에 저는 간증 다 있습니다. 이게 되고 나니까 말씀에 흐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있잖아요. 우리 이제 2018년도 언약 기도문이지요. 이걸 자꾸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이것이 되어졌을 때에 전도 누리는 언약 기도문. 그리고 특히 우리 300전도 노트 이거 붙잡고 이제 기도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만 사실은 제대로 기도하는 방법을 딱 제대로 가르치고 이분이 진짜 제대로 기도응답 받도록만 도와준다면 사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차근차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가 생활이 되고 또 여러분 생활 속에서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생활, 또 생활 속에서 기도가 저절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가 한 해 이제 마무리 되어 가는데 2019년도를 놓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남북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한우들 렘넌트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의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하나님에서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잘난 것도 없고 훌륭한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이 땅에 필요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사람으로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온 땅에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 이 일에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사이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사역자들 전 성도를 하나님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생활 되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참으로 기도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지금도 발악하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와 그 사단의 조직들이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 무너지게 하옵시며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붙들으시고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위증자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북한 문제를 하나님 또 붙들어 주시고 정말 김정은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남북통일, 평화통일, 복음통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배후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로 완전히 꺾이고 치어받고 무너질지 2018년도 한 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2019년도 또 새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옵소서. 언약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우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 복음 속에 완전히 올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렘넌트들 가운데 어려움 있는 우리 또 귀한 우리 우리 애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를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 물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시대 하늘 물려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